네, 3월입니다. 2월 달이 전체 12개월 중에 제일 짧은 달이 2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2월이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온통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의 향연을 보냈죠.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기도를 점차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하고 또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 강의 중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임재를 우리 구하면서 기도하자 해서 소리내서 합심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제가 늘 기도를 인도하니까 강단에서 기도를 열심히 인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불났나? 해가지고 두리번 했습니다. 일단 우리 강단 쪽을 이렇게 두리번 보면서 이렇게 보고, 근데 냄새는 계속 나고, 근데 또 앞에서 기도 인도를 안 할 수도 없고, 물론 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도 인도를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정해진 기도 시간들을 다 기도 인도하고 내려가서 돌아다녀봤어요. 어디 합선이 일어난 거 아니지? 그래서 다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고, 일단은 특이점이 없어서 이제 회중석에 앉아서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지금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타는 냄새가 났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 아직까지 저한테 오신 분이 없어요. 누군가가 누군지 궁금하긴 한데, 누군가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타는 냄새가 저에게 맡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상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여러분에게 뭔가 증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분명 이 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나의 말씀이 되실 겁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거고요. 타이밍이 늦으면 곤란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 담임 목사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바라는데,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전 몰라요. 분명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주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누군가는 있을 텐데요.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다 이 말씀의 주인공, 또 하나님 만나는 주인공이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과 내가 꼭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주인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러 글들을 남겼어요. 그분의 어록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조용히 기다리라. 성령이 감화하여 문제 해결을 주실 것이다. 서두르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무엇보다 기도부터 하라. 많이 기도하며 기다리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남긴 어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성경을 두 군데를 읽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 시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두 군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해요.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고요, 시편에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세요.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가 모세입니다.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 와야겠다. 이곳 산에서 내게 예배 드리도록 해야겠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딴 사람 시키세요. 이러면서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결국 모세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끔 결국 모세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애굽의 왕 바로를 설득을 시켜야, 바로가 허락을 해야 백성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무작정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에게 다 전해줘요. 그럼 바로가 그러냐? 너네 신이 그렇게 지시를 했느냐? 알았다, 내가 따르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바로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애굽이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가량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빠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애굽이란 나라가 튼튼하고 부강하고 그래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빠지고 나면 나라가 휘청이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주 요소요소에서 밑바닥 일을 했어요. 노예로 있다 보니까 진짜 사소한 일부터 위험한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갖가지 일들을 했기에 이들이 빠져나가면 바로 왕 입장에서는 애굽에 큰 위험이 닥칠 게 눈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죠. 모세는 한 번에 될 거라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분명히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고 모세는 나왔죠. 근데요,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매우 언짢은 거예요. 언짢을 넘어서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노역을 시키니까, 일을 시키니까 그 일을 관리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지휘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켜라. 지금까지 벽돌을 만드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쌓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벽돌 만드는 일도 안 했는데 벽돌 만드는 일까지 가중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벽돌을 만들 때 재료를 주지 마라. 흙으로 만드는데요, 그냥 흙으로만 만들면 이게 굳어지면서 갈라지고 깨져요. 그래서 벽돌 예전에 만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것을 딱 잡아줄 수 있는 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지푸라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랑 흙이랑 이겨가지고 벽돌을 구워내는 거였거든요. 지푸라기를 주지 마. 알아서 지푸라기 구해가지고 벽돌 만들라고 해. 그리고 그 수량은 똑같이 만들라고 해. 여러분, 지금 벽돌 만드는 것도 허덕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료를 알아서 구해서 만들어라? 이건 무모한 짓이었어요. 근데 왕이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지휘관들이 그 지시를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지금 이것도 지금 할당량을 못 채워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지푸라기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해. 그러면서 이제 못하면 이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시련이 다가온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설상가상 더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그래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왕이 왜 이런 지시를 했는지를 자초정을 따져보니 누가 바로에게 간 거예요? 모세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해방시키려고.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온 이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막 박수 쳤어요. 왜? 그동안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던 이 모든 나날들이 이제 청산되고 드디어 자유롭게 애굽에서 나와서 살 수 있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이제 부푼 기대가 한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세 만세 막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만세 막 이랬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기도가 이루어졌다, 응답됐다 막.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와 강제 노역으로 오게 되니 백성들의 마음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렇게 칭송하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저 죽일 놈, 저 미친 XX. 왜요? 자신들을 위한 좋은 결과를 만든다고 말은 해놓고 결과는 더 악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바로 왕이 계획했던 대로예요. 보니까 이 모세가 와서 내가 안 들면 그만이에요. 사실 왕이 나 싫어. 근데 보니까 이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아. 이것을 무산시켜야겠다. 이 저 모세의 계획을 무산시켜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바로 지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놓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바로가. 왜? 분명히 이 백성들이 더 힘들면 누구에게 원성을 가할 게 뻔해요? 모세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졌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결국 모세가 떠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가 계속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면 되는 상황을 계획해서 한 거예요. 모세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바로의 계략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았습니다.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원칙적으로 하는 바로인데 분풀이 엉뚱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저항하고 거부할 것은 예상했어요. 하지만 동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이런 원성을 보낼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일이 어렵게 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선의로 내가 좋은 일로 이렇게 한 건데 어떻게 당신들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같이 따지고 싸우고 막 대적하고 이랬으면 바로가 생각한 대로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싫었어요. 뭐야? 그 말을 무시하는 거야? 무책임한 거야? 왜 이렇게 성의 없어 건성으로 해?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말이 됐어요. 수도 없이 여러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막 혈압이 올라요. 만약에 그랬으면 그 말을 듣는 족족,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해. 뭘 알아? 막 내가 따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목회 현실이 그래요?
제가 그런 적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억울해지고 막 화가 나고.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화병이 생기잖아요. 옳거니 듣고 흘려보내겠구나. 다 이유가 있는 속담 말들이었구나. 근데 그게 그냥 무시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모세가 했던 방법이 막 말했잖아요. 그래, 니들은 얘기해라. 나는 그냥 다 흘려보낼게. 이게 아니에요. 물론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막 화가 또 나고요. 모세도요. 막 감정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맞장구 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요. 통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뭐냐? 막히는 게 문제예요. 혈관이 막히고 내 이 감정이 막히고 내 진로가 막히고 내 생각이 막히는 게 문제예요. 뚫려야 되는데 뚫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 나 믿지? 나 믿기만 해.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실지를 설명해 주세요. 나 이런 계획이 있어. 넌 이 계획에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나만 믿어. 그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줘요. 그것을 일컬어 섭리라고 해요. 따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자. 분명히 이거는 안 된 거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솔하고 모세가 따지는데 아니야. 내가 이미 다 나는 생각해뒀고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줘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며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모세에게 너 나 믿지? 그렇다면 내 계획 속에서 그저 네가 할 일을 잘 따라서 내 지시에 따라 하기만 하면 돼. 벌어지는 일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내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꼬이고 안 풀리고 막히고 억울하고 그런 상황들 있을 겁니다. 아마 모세와 같은 심정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그 답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이 출몰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은 억울한 일, 열받는 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세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내 계획이 꼬일 때 흔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더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에게 책임을 물을 때 상당히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 실수할 수 있게 돼요. 싸울 수 있게 돼요. 그럼요, 더 꼬일 수가 있게 돼요. 이런저런 일로 어렵고
흔들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과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중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시편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요, 진짜 총망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1인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해요. 견제하기를 넘어서서 의심해요. 의심을 넘어서서 제거해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왕도 왕이니 왕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요. 사울에게 쫓겨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매는 내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위급함에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내가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의 유한한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이 세상에 내가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그 힘겨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면서 오늘 27편의 맨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뜻밖이에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 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가 누구예요? 다윗이 지칭하는 누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다윗아,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너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막 그냥 내 이야기만 막 하고 끝나버린 기도, 사실은 그건 반쪽짜리 기도예요.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으로,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쩌면 이 기도문 속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거였는지 아니면 다윗이 했는지는 사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는 뭐냐? 다윗이 자신의 그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떤 결론을 맺고 있느냐? 다윗의 기도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갈구하던 다윗은 놀랍게도 방향을 자기 자신을 향해 스스로 타이르는 것으로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아,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다리거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거라.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불안함이 있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사울의 군사들의 위협, 그게 다윗도 보통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공포 이런 것들 당연히 다윗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 안에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 다윗에게, 다윗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자. 다윗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도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불안할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지어다. 아멘. 너라는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시겠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의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어요.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어찌 인간인 내가 사울 왕을 죽여서 왕 되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반역하는 거다. 이러한 신조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다윗은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뒤쫓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겁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참된 용기란 나에게도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고 나름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 생각과 계산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내가 할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용기라는 거예요. 내 주먹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참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역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는 거야. 모여서 하는 게 아니야. 시끄럽게 떠들지 마. 골방에서 너 혼자 기도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것도 내가 막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줘, 나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떠들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해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과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 합당한 결과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요? 기도 외에는 아니야. 기도로 이루어져.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렇게 다짐할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린 두 사람의 기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세, 다윗.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뒷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앞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여러분이 얘기해 주세요.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질 때 하나님께 기도함이 진짜 방법임을 믿고,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이 마무리 지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 내 뜻을 요구하고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감정, 내 판단과 계산으로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저 나는 양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목자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어록을 여러분께 소개했죠. 그 내용을 제가 3가지 문장으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무엇보다 기도부터 하자. 조용히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자. 많이 기도하며 기다리자.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5만 번까지는 아니지라도 수천 번 많은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